회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바울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구제헌금을 들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바울을 향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고 있다가 성전 안에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로마 군대 천부장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으로 죽음을 면한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판결을 내리지 않아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해임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정신없는 틈을 타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 베스도는 결국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상소재판에 바울을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소재판에 보낼 바울의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는 피해자이므로 재판을 할 만한 혐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침 신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자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교를 관장하고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청문회를 통해 바울을 신문함으로 혐의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총독의 부탁으로 청문회를 열어 혐의점을 찾으려고 바울이 마음껏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변론할 기회를 얻는 순간 바울은 오히려 청문회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면 어느 순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억울하고 지루한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마음껏 변론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 후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이전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해하였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였다가 눈을 다시 뜨게 하면서 강력하게 명령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인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어서 거스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민족의 차별을 뛰어넘어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하지 않고 전파해 왔다고 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미리 줄기차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적 선민의식을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소명,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신도 이방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이기에 유대인들의 배타적 선민주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반면 바울의 거침없는 변론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며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복음에 대해 변론하는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베스도는 격정적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섬의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을 무시하며 로마 시민으로서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진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론 중에 유대인과 로마 시민을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생각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창조된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도 생소하여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의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나 받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세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총독인 베스토가 볼 때 죄인처럼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유대인 예수가 로마인들까지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바울의 말이 어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듣도 보도 못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장도 아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 베스토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부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지성적이며 이성적이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베스토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스토는 자신이 재판장과 총독으로서 영적인 문제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진리를 전혀 인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와 제사함, 회개의 열매, 구원, 십자가 죽음과 부활 등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된 것이 너무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어디 먹고 사는 것이 다입니까? 죄와 사망, 죄사함, 구원, 회개, 영생, 천국과 지옥 등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뛰어난 지성이라고 여기는 로마 총독 베스토는 바울을 미쳤다고 비난했지만 바울은 기죽지 않고 더 당당한 태도로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며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란 냉철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로마인인 총독 베스토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부인해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참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세상 끝날에 이 진리인 예수 복음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심판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토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함을 알고 더 이상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성전의 보호자였고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했으므로 로마 사람인 베스토와 달리 바울의 증언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은밀하게 세상의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줄곧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어떤 은밀한 종교 집단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생생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공공연하게 선포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실제 역사 속에서 공개적인 것이었고 그분의 죽음 또한 여러 증인들에 의해 목도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빈 무덤이라는 객관적 증거와 현장 체험자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복음 선포도 공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말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 바울은 그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믿느냐고
답이 정해 있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믿느냐고 묻는 것은 선지서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서에 익숙한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바울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선지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은 속으로는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며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의 말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에 보낼 상소문을 작성하는 데 예를 먹고 있는 총독 베스도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울을 짧은 시간 안에 짧은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이런 대답은 상당히 애매하여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에 크게 동조도 않고 반대도 않는 미지근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과 행동은 매우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는 가이사랴 최고의 권력가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손에는 사슬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의 바울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권세가들에게 자신의 찬 목소리로 진정한 영적 자유애로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슬 묶인 손을 들어 보이며 마지막 말을 맺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같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바울처럼 당당하고 자유하게 합니까? 성공입니까? 자리입니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입니까? 많이 가진 재물입니까? 반대로 무엇이 우리를 우울하고 움츠러들게 합니까? 실패입니까? 근심입니까? 걱정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그와 같이 당당하고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자유하게 하고 당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당당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고 당당함이 자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